오늘은 11월 한 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멀리까지 환히 내다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한낮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 같은 캄캄한 시간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죠. 이러한 한밤중 같은 고난의 시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에 늘 주어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성경은 상황마다 상세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비록 캄캄한 흑암의 시간이고 힘든 시련의 장소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형벌의 시간도 아니요 세월을 허비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난의 시간은 어둡고 힘이 들지만 그러한 흑암의 시간 가운데 보화를 숨겨놓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를 캐내게 하시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어떤 보화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흑암 같은 시간이라도 그곳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과 같은 그런 캄캄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흑암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흑암 중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흔히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아쉬울 것이 없다고 찬양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해 다니던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은 모든 자녀들 중에 인물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평생 친구이자 참모인 아히도벨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들과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광야로 나선 망명길, 사울에게 쫓겨 망명하던 때는 젊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노인입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땅이 꺼질 것 같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나에게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풍성한 삶인 것을 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비록 그곳이 광야고요 친구에게 심지어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난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나의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곳이요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서 계신 곳입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경남 진해에서 살았습니다. 진해시 여자동에 있는 진해 성결교회와 담이 붙어 있는 집이었는데 당시에 우리 집에는 수도가 없었고 마당에 그리 깊지 않은 조그마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빨래도 하고 식수로도 쓰고 여름에 등목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름날 물을 엄청 많이 퍼내는데도 그 작은 우물에서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레박으로 퍼담으면 또 나오고 퍼담으면 또 나오고 큰 물통에 가득가득 폈는데 물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깨끗한 물이 어디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나올까 싶었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푸던 그 마당의 우물 퍼담으면 또 나오고 또 퍼담으면 또 나오고 감사가 다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이 나오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또 나오고 또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또 나오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좋은 것들이 더 나오는 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내년은 어떻게 살아갈지, 아니 올해는 무사히 지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자 훈련입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을 쓰면 쓸수록 발달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감사의 근육을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사물을 볼 때 감사의 눈으로 보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이번 11월 한 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나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축복의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나간 그 자리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감사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만 해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다윗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달 11월 한 달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한 달 감사로 승리하는 한 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달도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